지난주에 누가복음 12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외식을 주의하라, 탐심을 버리라, 염려하지 말아라, 진실한 청직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한 두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빌라도의 일을 아뢰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텐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 빌라도가 그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잖아요. 총독이었는데 주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옛날 일제시대 독립군들처럼 그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빌라도가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제사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죽인 거죠. 그것 때문에 이들의 어떤 피가 함께 그 제물에 튀어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졌다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다른 번역본인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그 피가 저희에 드릴 희생 제물과 디범벅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사람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전해주었습니다. 왜 전해주었을까요? 무슨 의도로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해가 이들 속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떤 교회가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당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이? 저 교회는 죄를 많이 지었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병이 걸렸다든지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났다든지 자식이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느낌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고 하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구약에 보면. 욥이 굉장히 부자였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축에서 수천 마리의 그런 양들, 소들이 도둑들에게 다 도둑 맞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자식이 10명이었는데 이 10명이 한 자리에 앉아서 잔치를 벌이다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의 자식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욥은 몸이 병이 들어서 치료되지 않고 온몸에 부스러기가 나서 정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욥을 잘 아는 친구 4명이 찾아옵니다. 그 욥에게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욥, 네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지. 하나님께 빨리 회개해라. 네가 잘못한 게 없다면 이렇게 될 리가 없다. 그러니 조그마한 거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다. 이렇게 이제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것처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가 암으로 병이 걸렸다. 아니면 자식이 어떤 심각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의 스쳐가는 생각으로라도 저 사람 뭔가 죄가 있나? 잘못한 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누군가에게 발생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얘기는 아예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해서 그들의 피가 제물에 튀어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의 의도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해 주십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나 아니면 얼마 전에 우리 관광을 갔던 분들이 배가 침몰되는 바람에 죽은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아는 사건인 것처럼 그 당시 예루살렘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빌라도의 지시에 의해서 그 수로 공사를 하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옛날 히스기야 시대 때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걸 아마 보수하는 공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공사를 하는 중에 망대를 세워 놓았는데 이 망대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18명이 그 망대에 깔려 죽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너희는 이 망대에 치여 죽은 18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치여 죽은 걸로 생각하느냐? 똑같은 이야기죠. 제사를 드리다 죽은 사람이나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이나 그들이 죄가 많아서 이들이 죽은 줄로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서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론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는 생각할 때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생각들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도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만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도 회개하라.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회개하라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에서 누가는 이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끌고 전체를 진행해 갑니다. 회개는 뭘까? 예수님께서 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셔놓고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를 한 가지 더 들어 말씀하시는데 6절에 보면 이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해는 뭔가 하면 앞에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는 말씀이겠죠. 이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덧붙여 그걸 보충 설명하시려고 하신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열매 맺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3년쯤 지났는데 와서 무화과가 있나 봤더니 무화과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 지기에게 제가 무화과나무 잘라버려라. 열매도 없는 무화과나무를 뭐 때문에 놔두겠느냐. 그러면서 잘라버리라는,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을 줘서 내년에는 열매를 맺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건, 이 비유의 이야기가 무엇과 연관 있는 이야기인가 하면 앞에 이야기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라 이 말과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하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왜 포도원에 심었을까요?
일반적으로 포도나무에 비해서 이 무화과나무는 훨씬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무화과나무 밭을 가꾸는 사람은 없죠. 무화과나무는 아무데나 심어 놓습니다. 포도원은 특별하게 가꾸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질이나 가치에 있어서도 포도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라고 합니다. 왜 심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주인이 포도 농사를 망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도 농사가 안 되니까 거기에 무화과나무라도 심어서 무화과를 얻겠다는 의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주인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무화과에 대해서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다른 길거리에 무화과나무를 아무데나 심을 수 있지만 특별한 곳에 이 무화과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을 것입니다. 어떻든 무화과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길가 아무데나 심겨져서 보호받지 못하고 되는 대로 자라는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잘 가꾸어진 기름진 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었고, 또 거기에는 포도원 지기가 있습니다. 포도원을 돌보는 가꾸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무화과나무도 돌아보면서 가꾸었을 것입니다. 거름도 주고. 볼품도 없고 자격도 없는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입니다. 이 비유에서 무화과나무는 누구를 비유하는 거겠습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심겨진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심겨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을 의미하겠죠.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그들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보심을 받습니다.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가장 못나서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작고 힘도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가 특별하고 대단하고 잘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못나고 자격도 없고 볼품도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 자격도 없는 무화과나무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볼품도 없고 자격도 없고 제대로 된 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잘 양육되고 자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나무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이런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제목으로 쓸 수 없습니다. 장식용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무화과나무의 용도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화과는 찍어 불에 던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라고 할 때는 그것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열매. 그런데 이 비유의 대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아두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기대하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심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시고 우리를 교회에 심으신 이유는 원하시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열매를 하나님 기대하시는 걸까요?
성경 전체로 볼 때 열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생명의 열매고 또 하나는 성품의 열매, 성숙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늘 표현하는 표현으로 바꿔 말하자면 영혼 구원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할 것이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구원의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열매는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지만 특별히 여기에서 찍어버리겠다 또 망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봐서 이 회개에 대한 열매입니다. 생명, 구원에 대한 열매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처럼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진다고 했으니 구원의 열매죠. 교회를 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으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을 찍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좋은 밭에 심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돌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목장에서 함께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는데 3년 동안이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열매를 기대하고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늘 아래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서도 이 구원의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서도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할 만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회개의 역사로 구원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찍혀서 불에 던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요청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포도원 지기가 얘기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해서 찍어버려야 당연한데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포도원 지기가 요청합니다. 주인에게. 이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내가 거름을 주고 땅을 파고 그래서 잘 열매 맺도록 내가 도울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자신을 들여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이 회개의 역사로 생명의 열매를 맺어내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간은 언제까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1년만 기다려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상징입니다만 우리에게도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여유 시간을 줬을 때 지금 우리는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열매를 맺으면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 뒤에는 포도원에 심겨져 있으면서도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뒤에 연결되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14절에 보면 회당장이 나옵니다. 10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거기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허리도 펴지 못하는 그런 여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생명으로 이끌고 고쳐주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이 회당장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회당장이 어떻게 합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 회당장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같은 위치일 것입니다. 그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자신이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하는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을 구원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냅니다. 무엇 때문에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화를 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15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는 거룩한 체하고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외식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라는 의미겠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가장 좋은 자리에 심겨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은혜가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사람인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알지 못합니다. 법을 지키겠다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여러분 안식일을 주님께서 왜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무엇 하라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초점은 생명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목적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주일의 목적도 생명 구원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율법대로, 법대로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도 구원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날입니다. 그 일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자칫해서 법을 지킨다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 열매 맺지 못한 사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이 나오는데 26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그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는 언제냐 하면 이제 이 모든 기간이 끝나고 마지막 때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끝날 때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때는 마지막 때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처럼 열매를 맺었는지 아닌지 그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 말하는 그때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고 문 밖에서 문을 닫히니까 밖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주님과 함께 먹었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데 왜 우리는 안 된다고 합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얘기할 거라고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도 노릇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포도원과 같은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곳에 와 있으면서도 우리가 많은 일을 합니다.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된 이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가면 문 밖에 서서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때 되면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때에 도무지 알지 못한 사람들로 인정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회당장과 또 행악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31절에 보시면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 구절만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여기를 떠나라고 했는지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호의적으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협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 회당에 와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곳에 와서 예수님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할 때 가소, 그 말입니다. 헤롯이 지금 죽이려고 하면 죽기 싫으면 여기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생명의 역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협박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허황된 말로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이 생명의 말씀이 허황된 말로 들립니다. 지루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도 함께 그곳에 동참돼서 감격이 되고 그 은혜 속에 함께 머물게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으면서도 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버림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 회당장과 행악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25절에 보시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열매 맺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선언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대로 말하면 1년의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 회개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것으로 받는 것입니까? 본문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즉, 지금 이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좁은 문은 뭘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뒤에 이 문에 들어가지 못한 그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쳐도 소용없는 이 문. 여러분, 이 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이 문은 험한 길, 고난의 길, 또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어려운 길, 그런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좁은 문이 나를 말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예수님 자신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문이 뭡니까? 문은 벽으로 가려진 그곳을 이쪽 공간에서 저쪽 공간으로 통과하는 것이 문입니다. 그래서 가로막혀 있는 공간을 정당하게 통과해서 넘어가는 그것이 문인데,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가는 문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이 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양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유일한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에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의미는 바로 유일한 문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의 길을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 좁은 문인가 하면 유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이 사람들 보기에 천국으로 가는 문처럼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크고 넓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많은 문들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도 저런 방법으로도 좋은 곳에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은 유일합니다. 왜 좁은 문인가 하면 유일한 문이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어떤 때는 그것이 합당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5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하면 하는 말과 여기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지게 될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포도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보호하시는 포도원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구원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방법을 자꾸 찾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 열매 맺지 못한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좁은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는, 왜 너희는 그 길밖에 없다고 말하느냐 라고 아무리 외쳐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든지 말든지 문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길밖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더 넓은 길을 만들어서, 자신의 이치에 합당한 길을 만들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 가도 산 정상에만 올라가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런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유일한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포도원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셨습니까? 이 문은 한 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을 때 이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성도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면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협박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서 걸음을 주고 땅을 파서 더 열매 맺도록 북돋워 주는 그때에 열매를 맺어내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포도원과 같은 교회 안에 와서 예배도 드리시면서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해 가지 않은 것처럼 그런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열매 맺는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더 넓은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좁은 길로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의 생명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성경 우리에게 또 다른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 보고 감당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이 1년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햇수로 1년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말하는 기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언제일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기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통과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곳을 통과해 들어가야 합니다. 좁은 문이고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그 문을 통해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고 그 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 보면 29절 3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때 되면 이 문을 통과해 들어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밖에서 땅을 치고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랫동안 인지에 나온 분들 가운데도 이 문을 통과해 들어간 자들이 먼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자격을 따지지 않고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고 회개의 역사를, 그 열매를 맺어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또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도 이 기회를 주십시오. 이 좁은 문을 통과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하신 분들은 내 곁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나 스스로 성숙한 믿음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1,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